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번 성령 부흥회는 하나님이 기획하시고 또 하나님이 종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도매금으로 초대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초대하신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초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적당하게 지내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께 집중을 하세요. 그리고 은혜를 받으세요. 그것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답입니다. 오늘 저기는 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절에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신령한 은사를 사모해야 되느냐? 사랑을 추구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의 목적은 은사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대로 띄워놓으세요. 더욱 큰 은사를 보이리라 사모하라 그랬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또한 뭐라 하겠어요?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그리고 그 위에 13장 유명한 사랑장이 나와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무리 행치 아니하며 쭉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은사이면서도 가장 좋은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꼭 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마는 그런 길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왜 결혼을 합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죠. 자기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결혼하면은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옛날처럼 무슨 여자를 만나가지고 시바지로 그렇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요 그건 불행해지는 것이죠.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죠. 그리고 사랑하다 보면은 행복도 오는 것이죠. 행복이 먼저가 아니에요. 사랑이 먼저지. 왜 기업인이 기업을 합니까?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은요 반드시 기업이 탈이 납니다. 그런데 남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많은 그런 종업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들을 내 식구처럼 사랑하고 그렇게 덕을 세워주기 위해서 사업을 하다 보면은요 자기도 복받고 자기도 존경받고 성공도 하는 거예요. 노동자도 똑같아요. 내가 고생한다고 해서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정치인이 정치를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사랑을 위해서 정치를 해야 돼요. 정의도 버리고 양심도 버리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권력만 잡으면 힘만 있으면 못할 것 없다. 그러면 권력을 가질지는 몰라도 반드시 그 사람은 버림받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버림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가야 할 길이에요. 힘들어도 가야 하고 싫어도 가야 하고 손해가 나도 반드시 가야 하는 길. 왜 그 길을 가야 되느냐?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그랬어요. 가장 복된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직분도 다르고 환경이 다를 수도 있죠. 그리고 신앙생활에도 영적인 수준이 다 달라요. 말씀을 깨닫는 수준도 다르고 또 기도하는 그런 폼이라든가 영적인 체험이라든가 이게 다 똑같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 사랑의 길을 가는 것은요 다 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은혜를 적게 받아 계속 다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반드시 가야 돼요. 그런데 그 길을 가려면은 힘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말이죠 너무나 다리가 팍팍하고 목마르고 막 그냥 힘이 들면은요
나무그늘에 앉아서 말이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잠도 자고 힘이 생길 때까지 그런 것 아니겠어요? 이와 같이 사랑을 실천하 사랑의 길을 가는 것도요, 힘이 있어야 가는 거예요. 힘 없으면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생활 속에서 삶의 의욕이 사라지지, 낙심이 되지, 막 충격적인 일이 생기지, 절망감이 들지, 너무나 힘들고 고달프고 그러면은요, 우선 내가 너무 앞이 그냥 캄캄한데 뭐 남들을 사랑하고 남들을 챙기고 덕세우고 이렇게 할 마음의 여유가 생기지를 않아요. 그래서 먼저 힘을 내 가지고 사랑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순서인데, 그 답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신령한 은사를 예비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는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했고, 이왕이면은 풍성히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신령한 은혜는 은사를 말하는데, 은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 생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영적 생활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돈을 사모하는 것처럼, 남녀가 서로 애인을 사모하는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이 명예와 권력과 인기를 사모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우리를 생각해서 다 준비해 놓으신 그 은사를 열렬하게 사모하라는 거예요. 사모하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앙생활의 핵심은 무엇이냐? 말씀과 성령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언제나 말씀 중심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말씀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계의 윤활유를 칠해야 마모가 되지 않고 잘 이렇게 돌아가고 하는 것처럼, 아무리 말씀을 붙잡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신령한 은혜가 있어야만이 신앙생활이 즐겁고 힘든 줄 모르고 잘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 붙잡아도 성령의 역사가 너무 약하면은요, 자기 어떤 의지로 막 그렇게 하기 때문에 팍팍한 거예요. 밥을 먹을 때도 그렇잖아요. 좋은 스테이크라든가 좋은 어떤 그런 음식을 먹더라도 국이라든가 수프가 있으면은요, 잘 넘어가고 소화도 잘 되고 또 맛도 있고 그렇죠. 이 말씀이 밥이라면은요, 신령한 은사는 국물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이 우선이지만은 거기에 신령한 은혜가 있으면은요, 말씀도 잘 깨닫게 되고 즐겁게 순종하게 되고, 말씀을 받으면서도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훨씬 생동감 있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엘리야가 광야에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었어. 거목이 쓰러지듯이 그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가지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대로 참 인생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숯불에 고운 떡과 물 한 병을 머리맡에 딱 두고는요, 그 엘리야를 어루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워요. 일어나라, 먹어라, 내가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그리고 다시 재워요. 또 한참 잔다 하면 다시 또 깨워요. 그래서 또 먹이고 마시게 하고 몇 번 그렇게 해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것을 먹고 마시고 그 힘을 이렇게 축적하고 그러더니요, 아니 나중에는 힘을 얻어가지고요,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40주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에 이르러서 새로운 사명을 받아요. 그리고 그 후부터는요, 지치지를 않습니다. 계속 사명을 붙잡고 달리고 계속, 나이야 가라, 나이는 잊어버리고 막 계속 달려. 젊은 엘리사가 따라오지 못. 젊은 엘리사나 따라가냐고 막 그런데 엘리사는 말이 칠치고 나가는 거예요. 계속 달리다가 회림바람 타고 하늘나라로 승천까지 했잖아요. 아무리 엘리야라도 힘들고 지치고 낙심이 되면은요, 자기 사정이 더 커져요. 하나님이 커져야 되는데 하나님보다는 자기 사정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자기 감정에서 벗어나오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말씀을 해도 말씀이 들려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주는 그 신령한 식물을 먹고 나자 힘이 나잖아요. 눈이 밝아지잖아요. 잘 달렸잖아요. 그러니까 신령한 은사라는 것은 이 천사가 주는 식물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은사를 받으면 우리가 힘이 나게 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영의 눈이 밝아지게 되고 세상에 지어서 살던 우리를 성령의 바람으로 계속 뒤에서 밀어주게 하시고 들어 올리시고, 그래서 엘리야처럼 저 천국까지 올라가게 하신다. 천국 올라가는 것은 내 힘으로 못 가요. 사다리 타고 못 가요. 성령의 바람으로 가는 것이. 그래서 신령한 은사를 받으면 그 영적인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 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봐도 둘러봐도 내가 개척한다고 해서 이 교회가 부흥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다 다른 사람을 보면은 나보다 훨씬 훌륭하게 보이는데 내가 이렇게 늦깎이로 이렇게 개척한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예배 중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성령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사적으로 뭘 붙였냐 그러면, 하나님 정말 안 되면요 성도를 꿈이라도 좀 꾸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요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했는지 해서 그런지 모르는데 성도들이 꿈을 꾸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어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는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보면은요, 아니 혼자 말이죠 막 기뻐요. 어떤 사람은 갑자기 신앙생활하다가 얼굴이 혼자 그냥 환해지고 예배 자세도 막 달라지고 막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고 무슨 막 보물이나 그냥 가지고 다니는 것처럼 막 그런단 말이에요. 나중에 쭉 알고 보면은요 꿈을 꾼 거예요. 꿈에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꿈에 목사님이 신방을 왔다는 거예요. 꿈에 목사님이 신방을 와가지고 그때 내가 아플 때 나를 안수기도 했다. 나는 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꿈속에서 안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았다는 거예요. 이야, 이것이 성령의 역사죠. 그러니까 기도는요 진짜 잘해야 된다니까. 예? 꿈이라도 꾸게 하여 주십시오. 진짜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아요. 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 지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면서 불의 혀 같은 것이 막 갈라지면서 각 사람 머리 위에 막 불길에 막 치솟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더라. 그런데 그때 방언을 구한 것이 아니에요. 방언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러고 기도한 것이 아니었는데 성령이 충만하자 다른 방언으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입이 열리고 말이죠. 혀가 풀리면서요 막 다른 방언으로 말을 하는데, 원래 방언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영의 언어입니다. 천사도 몰라요. 방언하는 본인도 몰라요. 마귀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언어예요. 그래서 성령이 그의 입술을 주장해서 이 방언을 하게 되는데,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내렸던 그 방언은요 120명이 말이에요 다 방언 은사를 받았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자기들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16나라에서 온 많은 그 사람들이 16개 국어를 말하자면 그 구사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막 방언을 말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나라 말로 그렇게 들린 거예요. 아주 신비로운 방언이죠. 이걸 대신 방언이라 그랬습니다. 외국어 방언. 사람들을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인 방언이라고 그래요.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것인데 사람에게 직접 하는 그런 이 메시지가 된 것이잖아요.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인간이 교만해서 바벨탑을 쌓아 올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셨어요. 처음 바벨탑을 쌓기 시작할 때부터 설계할 때부터 계획할 때부터 하나님이 중심을 모르겠어요. 다 보신 거예요. 그리고 하늘 높이까지 쌓아가지고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 그리고 하늘까지 우리가 올라가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보실 때 교만한 거예요. 교만해. 그래서 말을 혼잡하게 해서 공사를 더 이상 지속하지 못하게 하고 다 흩어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이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언어가 하나로 통일이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 방언의 은사가 임하면서 그 소문이 삽시간에 확 퍼져나가면서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흩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제껴놓고 교만하고 욕심이 많고 자기밖에 모르면요 서로 마음이 나눠지게 돼요. 분열이 돼요. 두 사람도 하나가 안 돼요. 몇 사람 안에 가정도 하나가 안 돼. 뿔뿔이 흩어져요. 이게 바로 바벨탑의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나라도 다르고 말도 다른데 다 하나도 한 언어로 다 들었잖아요. 똑같은 언어로요. 그래서 막 모여들잖아요. 이게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후로 초대교회에는 계속 방언 은사가 나타났어요. 사도행전 10장에 가이사라의 고넬료 집에서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전했을 때 모인 모든 사람들 다 초보예요. 여러분들 좀 무슨 직분이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처음 만나서 복음 들은 사람인데 그들이 다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리고 19장에도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 사도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안수했을 때 다 방언을 말했다. 그때 12명이 모였었어요. 그렇게 조그마한 교회였는데 3년 동안 계속해서 그렇게 했더니 그 지역에 거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을 정도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선교 여행을 하면서도 많은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했는데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은사가 임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14장의 말씀 보면은 고린도 교회도 성령의 은사가 임했는데 너무 강하게 임한 거예요. 절제가 필요할 정도로 강력하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은사를 받을 때는 이런 자세로 받고 받은 은사는 이렇게 사용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은사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는 말씀이 이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 자세하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방언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 역사였어요. 한 300년 동안 말이죠.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가 로마에서 공인을 받고 난 후에 이런 성령 역사가 시들어진 거예요. 거의 사라지듯이 말이죠. 아주 약해져 버렸어요. 미미하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기독교 천년 역사를 계속 이어가면서 말이죠. 이런 성령 역사는 어느 기록에도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참 지난 다음에 1700년이 지난 다음에 1900년 또 바로 들어서면서 그때 또 이런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1901년도 1월 1일 날 LA 신학교의 찰스 파남이라고 하는 학장님이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면서요 하나 과제를 내주었어요. 자, 여러분 성령 받은 증거가 뭔지 연구해서 레포트를 내세요 하고 다 과제물을 이렇게 내주었는데 이제 연구할 거 아니에요.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면서 레포트를 작성했는데 그 레포트를 낸 학생들이 다 일치하게 성령 받은 증거는 방언입니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찰스 파남 학장도 깜짝 놀랐어요. 방언이라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은사인가?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는요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 그러면은 오늘 우리도 방언을 하도록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보자. 그래서 마음을 모아가지고 그 학생들이 말이죠 기도회를 연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오스만이라고 하는 여학생이 맨 먼저 방언 기도가 터졌어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니까 또 터지고 또 터지고 또 터지고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5년 후에 1906년도에 캘리포니아 아주사 거리 한 허름한 건물에서 붕해가 열렸는데 3년 동안이나 끊어지지 않냐고 계속 진행된 그런 붕해예요. 붕해하면은요 며칠 한다든가
뭐 한 달 한다든가 시작했으면 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니까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도 없고 에베소서도 없고 광고도 없고 뭐 폐선언도 없고 계속 사람들이 오고 안 가니까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그러는데 그 현장에 날마다 성령의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막 다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 소문이 사방에 퍼지면서 매일 운집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 사무엘 시모라고 하는 흑인 목사님이 그 부흥운동을 주도했었는데 설교하는 중에 갑자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막 그렇게 기도하 보니까는요 그 예배당 마룻바닥이 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LA 신문에서는요 성령의 역사가 지진처럼 일어났다 그런 기사가 막 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아주사 집회 소문이 미국 전역에 계속해서 막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나가죠. 그리고 아시아로,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남아메리카로 전 세계로 막 퍼져나간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이듬해 1907년도에 우리나라 평양에서도 그런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미국 아주사 거리에서 일어난 부흥의 여파로 우리 대한민국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오순절 성령운동이 세계 각지에 쫙 퍼져나가면서 영혼 추수의 역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부흥되는 교회예요. 아프리카라든가 남미를 중심으로 해서 부흥되는 교회들은 전부 다 성령운동하는 교회들, 방언하는 교회들이고 애언하는 교회들이고 은사가 나타나는 교회들이고 치유하는 교회들이고 그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마다 정말 오순절은 뭐예요? 모이는 운동이에요. 모여서 오직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만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만 높이는 거예요. 끝없이 찬송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 여파에 의해서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그 오순절 전에는요 방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처음으로 나타난 거예요. 새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비로소 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오늘날 이 교회의 시작이 뭐냐 하면은 방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거 시작이 된 거예요. 이 교회가 구약의 율법 시대를 예수님이 십자가로서 끝냈습니다. 그래서 옛날 구약 시대의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했잖아요. 그냥 폐지시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죠. 다 이루셨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로서 새로운 언약을 세우게 돼요. 이제 옛 언약은 다 없어지고 새 언약을 그렇게 세우게 돼요. 그래서 제자들이 원고를 정리했는데 순서가 바뀌어버렸어요. 4번이 저 뒤로 가고 5번이 앞에 오고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을 다 준비해놨는데 엉뚱하게 뒤로 밀려가는 4번 올라왔죠. 그렇지. 잘 들어봐요. 내가 많이 연구하면서 준비했으니까. 그래서 옛 언약은 예수님이 다 이루셨고 새 언약이 세워졌는데 새 언약의 표징으로 방언을 준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 산에서 율법을 줬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준 그날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이에요. 출애굽한 지 50일 만에 시내 산에서 율법을 받았어요. 50일 만에 받았으니까 그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서는요 오순절에 방언을 주신 것입니다. 오순절이 이름에 방언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 전에 나온 것이 아니라 때를 딱 맞춘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민의 표시로 율법을 주신 것처럼 신약의 교회에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시로 성령을 부어주시고 방언을 주셨다. 그러니까 구속사 측면에 보서라도 방언이라고 하는 은사는 굉장히 의미가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런 은사를 받지 못하고 내가 거기에 죄됐다, 굉장히 아쉬운 것이죠. 그 여러분들이 다 이런 풍성한 주님이 오직 알아서, 어련히 알아서 이런 은사를 준비했겠어요. 그런데 이런 은사를 시시하게 여기고요,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은사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완전히 사모하는. 오늘 저녁에 여기 모인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거저가는 빈손으로 가는 사람 없기를 바라고, 다 성령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10가지, 100가지 모든 고민 이 안에서 다 해소가 되는 거예요. 해결이 되는 거라고. 이런 방언의 은사가 주는 유익이 무엇이냐? 첫째는요, 신앙의 덕을 세우게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서 14장 4절 말씀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애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방언을 말하는 자는 누구에게 덕을 세워요? 자기에게 덕을 세운다 그랬어요. 이 덕이라는 말은 헬라 원어로 오이코도이네 그렇게 말하는데, 집 지을 때 벽돌을 한 장씩 한 장씩 쌓아 올리는 그런 것이 바로 오이코도이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를 받는 것은 집을 세워가듯이 자기 믿음을 벽돌 한 장씩 한 장씩 이렇게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 은사가 딱 열리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다른 은사들이 차곡차곡 더 생겨요. 차곡차곡 더 많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사랑하려면 먼저 자신에게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면 자기 믿음이 먼저 굳게 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믿음의 덕, 자기 믿음을 바로 세워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방언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잘 세워지면은요, 다른 사람들을요 정말 도와줄 수가 있어요. 제가 전도사 때 이곳저곳 막 이렇게 전도를 하러 다녔는데, 바로 그 앞에가 지금은 없어졌지만 초등학교가 있었거든요. 초등학교 선생님들한테 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선생님한테 전도를 했더니 빼짝 마른 분인데 아주 유달리 말이죠, 뻔질거리더라고. 그리고 약간 그냥 비웃는 듯으로 막 그렇게 막 조롱을 하는 것 식으로 그렇게 말하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바로 그 학교에 우리 교회 다니는 집사님 한 분이 있었거든요. 그 집사님이 전사님한테 당신이 말이지 그런 자세로 한 것은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짓이다 하면서 막 또 뭐라고 했던가 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장로님 아들이에요. 장로님 아들인데 자기 아버지도 몸이 아픈 데다가 자기도 폐결핵을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매일 각혈을 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자기 부인하고 같이 살지도 못하고, 부인은 고향에 가 있고 자기는 거기 나와서 이제 학교 이제 교사로 그렇게 이제 재직을 하고 있는데, 그냥 자기 몸 생각하면은요 너무 그렇게 힘들고, 자기 아버지가 교회에 충성한 장로님이잖아요. 장로님인데 하나님 믿어갖고 이 결과가 이러냐는 거예요. 믿어봐도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이 배신감 때문에 전도사님한테 그렇게 아주 그냥 불순하게 했던 거라고. 그래서 내가 다시 갔죠. 다시 가가지고는요, 다른 말 안 하고요, 선생님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방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방언 받기 위해서 갑시다. 그러니까는 귀가 쫑긋 안 갑더라고. 방언? 교회 가면 그럼 무슨 받은 것도 있어요? 아, 받지요. 방언 의사 받지요. 아, 그랬더니요, 그러니까 사람을 잘 올려야 돼요. 다 이게 교회로 바로 나와서 수요일부터 나왔는데, 아유 그때부터 말이죠, 방언만 사모해 해서 방언. 그래서 첫날은 이제 못 받았지. 당연히 못 받지.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새벽 기도도 나오고 막 계속 열심히 나오더라고. 계속 못 받더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또 다급해져요. 하나님, 저 강경원 선생 방언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기도를 했죠. 그 수요일 저녁이었는데 일주일 만에 말이죠, 수요일 밤 예배 때 말이죠, 진짜 몸이 불덩어리처럼 되면서요 방언 은사가 임한 거예요. 이야, 방언 은사 받으니까 이분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온 세상을 다 얻은 그런 기분이라, 그냥 우리 교회를 막 달려다닌 거 그냥 그렇게 하면서 막 아직도 병이 안 나섰는데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막 교회 그냥 밤낮으로 막 다니면서 막 찬송하고 막 그러면서 막 울고 막 매달리고 막 그러더라고. 그러니 한 달 만에 말이죠, 계속 각혈했던 사람이요
폐결핵이 깨끗하게 씻은 듯이 나음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그분이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장남님 아들이면 뭐해? 자기가 좀 죽게 생겼는데, 자기가 병 들어가지고 말이야 확신도 없고 그러는데,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자기가 그렇게 무너질 것 돼 있으면요 다른 사람 세워줄 수가 없어요. 먼저 자기가 살아야 되는 것이지. 그 사람 살아놓으니까는 말이야 학생들한테 전도하지, 자기 가족들한테 전도하지. 전도를 많이 했어요. 학교 교사였는데 저 경기도까지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교장 선생님으로 그렇게 재직을 하다 이제 은퇴를 했죠. 그런데 그분 얘기 들어보니까는요 주일마다 제 설교를 듣는다고 하더라고. 요즘 주일날 설교 안 하니까는요 안 듣겠지. 그런데 밤 예배 또 들을지 모르지. 강기영원 교장 선생님 지금 장로님 됐어요. 여러분 하여튼 은혜를 체험하고 봐야 됩니다. 성령을 바꿔봐야 됩니다. 내가 바로 서야만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은요 인격의 변화를 가져와요. 말하자면은 이 방언 은사는 이 언어의 은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에 다 신경이 퍼져 있는데 우리 다른 모든 신경을 지배하는 신경, 그 신경이요 언어 중추 신경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말을 하는 그 신경이 다른 모든 신경들을 전부 다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몸도 달라지고 인생에 가는 길도 달라지고 환경도 달라지고 언어란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임하셔가지고는요, 그 입술을 완전히 주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방언 은사를 이렇게 쭉 통역을 해보면은요, 되게 어떤 내용이 많냐? 하나님을 높이는 내용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그렇게 막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나는 이성적으로 그걸 모르고 있어도요, 내 영혼은 다 아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그러다가 그 사람이 갑자기 막 사람들한테 욕을 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할렐루야 하고 방언으로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다가 원망하고 함부로 불평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성령께서 입술을 딱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악한 말이나 더러운 말이나 불신앙의 말이나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의 변화가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는요 마음도 달라지고 인격도 달라지고 대인 관계도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방언 기도를 하면 무슨 생각을 해도요 영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관계나 가정생활이나 교회생활에 있어서도 반드시 관계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어가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로 인생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여러분의 언어가 신령한 언어로 바꿔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언어 중추신경을 성령이 완전히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은요 복음을 전하도록 입을 열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입을 열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 방언할 때 말이에요 제자들이 큰 일을 말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방언을 했는데 듣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말을 들리니까는 듣는데 굉장히 큰 일을 했다. 그럼 큰 일이 무엇입니까? 무슨 일이 큰 일이고 전쟁에서 이긴 것이 큰 일입니까? 경제 발전시킨 것이 큰 일입니까? 무슨 기술 개발을 해가지고 자 우주선을 띈 것이 그게 큰 일입니까? 진짜로 큰 일이 뭐냐고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도 그러고 실제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큰 일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지금도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반드시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 예수님에 관한 복음, 이것보다도 인류 역사상 큰 일은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은 아무리 화려하고 빛과 번쩍하고 사람들이 말이죠 관심 가지고 막 몰리고 그런 것 같아도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는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 봐보세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 발생을 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직접 보고 같이 식사도 하고 다 그랬었어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광경을 그들이 봤으면서도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알면서도 조용했잖아요. 아무 말하지 않고 누구한테든지 뭐 예수님 부활했다는 그런 말 해본 적이 없고 지 죽은 듯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성령이 강림해서 막 바람이 불고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막 임하고, 그러자 방언이 터졌어. 방언이 터졌다는 것은 입이 확 열렸다는 거예요. 입이 막 열려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 큰 일, 복음에 관한 일, 예수님에 관한 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셨다.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반드시 우리를 맞이하러 오실 것이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이 끝날이다. 막 예수님에 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의 언어까지 완전히 지배를 하지 않으면요, 예수님 알아요. 다 알아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인격적이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조용하니 말하지 못합니다. 마귀가 바란 것이죠. 그래 하나님께서는 다른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방언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입을 열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입을 열게. 이 방언의 은사가 임해가지고요, 성령께서 입을 열어주시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처음에 방언을 받아가지고는요, 얼마나 마음이 막 기쁘고, 저는 하도 오랫동안 방언 은사를 받기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금식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정말 서럽게 방언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걸 뭐 잊어먹을까 봐서 그냥 막 잠을 자고 또 학교에서 강의 듣는 시간 외에는요, 계속 방언하고 다녀서 다다다다다다 화장실 가서도 계속 방언하고, 잊어먹으면 큰일이지. 어떻게 해서 받았는데. 그렇게 계속 기도하니까는요, 진짜로요,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밖에 안 보여.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딘지 가면 예수님 막 전하지. 그때 CF버스 정류장이 말이죠, 그냥 금요일날 그냥 내려가면은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 있었습니다. 전부 다 그때는 버스 타고 각 지역으로 나가니까. 근데 그 사람들 보면은요, 너무너무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다 자기 집 가려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지만은요, 인생이란 것은요, 언젠가는 이 지구를 떠나서 저 천국으로 가야 되는, 천국 못 가면 지옥으로 가는데 이 사람들 갈 곳을 준비해 놨는가 생각하면요,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 거기에서 말이야, 이리저리 다니면서 전도지 주고 막 전도로 다니고, 버스를 타면은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밖에는 지금 누렇게 추수 때가 됐는데 이 사람들의 영혼 추수가 과연 어떻게 되는가? 당신 도대체 알곡이요, 죽정이요? 죽정이는 지옥불에 들어가는데 알곡이 돼야 돼. 예수님이 돼야 알곡되는데 속으로 막 생각하고 막 기도하다는요, 못 견뎌. 그럼 그때는요, 그런 게 통했어요. 손톱깎이라든가 막 볼펜이나 그런 거 탄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잠깐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요 딱 하는데 나중에는 손톱깎이 팔고 빛 팔고 그래요. 그런데 손톱깎이는 파는데 내가 복음은 내가 못 전하냐? 그리고 딱 나가서 말이죠, 여러분 잠시 동안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다 가서 복음을 막 전하지. 그중 예수 믿은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은 사람들은요 고개를 끄덕끄덕해.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가 참 순박했습니다. 국민성이 굉장히 겸손하고 착했어요. 지금 같으면은요 콧물도 없지, 벌떼처럼 일어나지. 다 그렇게 해가지고는요 내리면은 공손하게 인사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전한 기억 지금도 사명에 나와요. 여러분 사명은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사명은요 고생한다고 해서 사명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보실 때 사명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모든 일들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수적인 거예요. 궁극적으로는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이나 저나 말이 이 세상에서 100년 살 것입니까? 100년, 7년도 말이죠. 하룻밤 경전 갔다가 했는데 100년을 산다고 할지라도 말이죠, 하룻밤 순간 같은 거예요.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 어디로 갈 거예요? 세상적 사문이 불경화를 얻다 할지라도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 입을 열어주기 위해서 말이죠, 방언의 은사를 확 주시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순간에 막 예수님 말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까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집에 가서도 나도 모르는 순간에 막 예수님 말을 해요. 나는 우리 집에서도 예수님 말을 하다가 말이죠,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강단에서 설교하면 족하지 여기까지 와서 설교하려고 나도 모르게 하고 싶은데 어쩔 거야 막 하다 보면은요, 그러니까 우리 손자들한테도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어디 데려다주고 막 놀고 그래야 되는데, 그리고 또 방언 은사를 받으면요, 마음의 안식과 상쾌함을 얻게 돼요. 이사야 28장 11절로 12절 시작. 그러므로 더듬은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그것이 너희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곤비한 자에게 뭘 준다고요? 안식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상쾌함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오늘 이 세상은 참 곤비한 세상이죠. 생존 경쟁이 너무나 치열하고 삶이 고달파요. 우울하고 피곤하고. 참 술집에 맥주하고 소주 그런 게 그렇게 많이 팔린대. 왜 그러냐 그러면 스트레스가 막 쌓이고 막 피곤하고 기분이 안 나고, 그러니까 술 기운이라도 기분 좀 내보고 막 큰 소리 한번 쳐보고 싶으니까 그렇게 소주를 많이 먹고 하시는데, 또 아침에 일어나면 얼마나 속이 쓰리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깊이 아십니다. 여러분의 장래까지 다 아십니다. 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방치하시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대신 맡아주시고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상쾌함을 주시기 위해서 방언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를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내 마음에서 말이죠, 모든 것들이 살게 빠져나가는, 모든 더러운 짐이 막 빠져나가는 그런 말이죠, 체험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 역사가 일어나면요, 거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하면은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귀신이 떠나가지요. 내적인 치유가 일어나지요. 그러니까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그저 감사, 만족하고 감사하는 그것이 천국이지 않겠어요? 사람의 의식은요, 사람의 의식은 두 가지예요. 의식과 잠재의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90%는요 잠재의식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깨닫고 느끼고 인지하는 그 의식 중에서 90%는 잠재의식이에요. 10%만 생각하고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그 의식 속에 살고 있는데, 생활 속에서 힘들고 마음이 아프고 견디지 못하고 막 좋지 못한 그런 기억이 있고 그런 것은 말이죠, 귀찮으니까는요 다 잠재의식 속에 집어 넣어버린다는 거예요. 다 넣어버려요. 막 억울하고 답답하고 박대를 당하고 슬픔 당하고 괴로운 일 당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말이죠, 귀찮으니까는요 잠재의식 속으로 다 집어 차곡차곡, 그러니까 내 속에서 그게 쌓이게 돼.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심한 구박을 받았다거나 성장하면서 큰 상처를 입었다거나 그런 것들은요 잠재의식 속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계기가 주어졌을 때, 몸이 약하다거나 어떤 생활 속에 충격을 받았다거나 그러면은요 숨어있던 것이 막 되올라온 거예요. 막 올라와요. 그러면 막 발작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막 그냥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큰 것이 아니었는데 속에서 그것이 확 올라오니까는요, 너무너무 힘들어져. 마치 강물에 말이죠, 죽은 고양이나 깨진 그릇이나 쓰레기나 그거 다 냄새나고 보기 싫고 하니까 다 강물에다 던져버려. 그러면은요 평소에 깨끗한 강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수가 났어요. 그래서 물이 뒤집어지면은요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막 떠올라. 이와 같이 내 속에 차곡차곡 들어있는 모든 잠시의 의식 속에 있는 그런 상처들,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이 말이죠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지워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 그런 것이 있다가 말이죠 어떤 계기가 주어지면은요 막 그것이 이제 올라오는데, 주님께서는 그걸 정확하게 아시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깊은 그 속사정까지 정확하게 아신 거예요. 다른 어떤 방법에 그것이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성령으로 계속 기도하고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면 내 마음 깊은 곳까지 성령이 터치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음 깊이 숨어있는 그런 잠재의식 속에 있는 상처와 원한들, 손해와 괴로움, 슬픔, 여러 가지 사연들, 이런 것들을 말이죠, 성령께서 깨끗하게 태워주시고 소재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 보혈로 씻어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다 은혜가 좌정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다 보면요, 마음의 안개나 이 구름이 싹 거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참 평안이 주어지죠. 자유가 주어지죠. 할렐루야. 오늘 밤에 기도할 때, 담임 목사님이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깊은 속까지 치료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서울학교에서 성전 건축을 할 때요, 특별 새벽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젊은 여자 집사님이요, 늦게까지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제 건축을 새로 하니까 그 위에 조그만 교육관에서 그렇게 특별 새벽 집회를 하는데, 그 교인들이 말이죠, 막 열심을 내가지고 많이 모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집회를 인도하고, 저는 항상 말이죠, 기도하다 보면은 또 오래까지 기도를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지금도 그런 부담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목사님이 돼가지고 제일 성도들보다 오래오래 기도도 하고, 그렇게 모범적으로 해야지, 그런 마음의 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계속 기도하는데 어떤 여자 집사님, 젊은 여자 집사님이요, 해가 다 뜨도록까지 안 가고는 계속 기도를 하고 있어. 자존심 상하게, 나보다 더 오랫동안 기도를 하려고 하니, 그래서는 솔직히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나중에는 그냥 막 밀어내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는요, 막 미웃고 그러더라고. 그래도 막 계속 그냥 기도했죠. 그런데 여자분이 말이죠, 그냥 막 기도를 말이죠, 막 더 열심을 내가지고 막 나 약 올리는 식으로 막 그렇게 기도를 해. 그런데 한참 기도를 하다 보니까는요, 좀 불쌍한 마음이 생겨요. 그 여자분이 자기 남편은 서울에 가 있고 자기 아들 하나 데리고 덕양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경제적으로도 아주 어려웠고 남편하고 관계도 원만치를 못해. 그리고 시부모와의 관계가 언제 한번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나도 얽히고 많이 얽혀 있어요. 그리고 남편이 그 젊은 사람인데 가끔 한번 내려와. 그리고 올라갈 때는 꼭 싸우고 또 올라가. 그러니까 이 관계가 말이죠, 굉장히 위태로운 그런 관계거든. 그런데도 이분이 은혜의 끈앞불을 놓치진 않고 말이에요, 계속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새벽 기도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연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는 감동이 가서 말이죠, 기도를 했어. 그런데 손을 머리에 대자마자 다 하면서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와, 이렇게 신속하게 방언이 터지나? 그리고 그 다음에 말이죠, 막 계속 울부짖고 눈물을 쏟고 막 계속 기도하는데, 그날 아침만큼은 도저히 내가 그분한테 못 해보겠더라고. 그래서 기도를 끝내고는 이제 나왔지. 언제 간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 뒤로 그분이 방언 기도를 새벽마다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로 변화가 안 일어났겠어요? 엄청 얼굴부터 달라져 버려요. 항상 보면은 뭔가 그늘지고 웃음이 없고 항상 그냥 기미가 낀 것처럼 그런 얼굴이었거든. 그리고 인상이 좀 다 이렇게 막 굳어 있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자기 신랑이 오대. 신랑이 왔는데요, 금방 왔다는 금방 올라간다니까. 그런데 안 올라가더라고. 안 올라가. 그리고는 신랑과 같이 이렇게 손잡고 다니면서 교회를 다니고 하면서 얼굴이 확 밝아져가지고, 똑같은 사람도 말이에요, 그렇게 달라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신랑까지 말이죠, 덕양으로 이사 와가지고 교회 나오면서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지금 아마 서울 가마 살 거예요.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확 임하니까는요, 내면이 치료가 되는 것이요, 상쾌함과 안식이 주어지는 것이고요. 건강이라는 것은요, 뭐 다른 거 없더라. 마음이 기쁘면 건강하더라니까. 정식과 약 먹어갖고 그렇게 되겠어요? 성령은 자유케 하십니다. 치유하십니다. 방언 기도하는 사람은요, 정신병자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그런 통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방언이 얼마나 귀중한 은사냐 말이에요. 서로 인사하십시다. 오늘 저녁에 받읍시다. 놓치지 맙시다. 오늘 밤이 그날입니다. 그 시간입니다. 그리고 방언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과 아주 관계가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서 14장 2절 말씀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아멘. 영으로 뭘 말한다고요?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밀한 것을 우리 영을 통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기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밀이 세상에는 없어요. 다 탄로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비밀이에요. 절대 발설하지 맙시다. 그렇게 해도 발설하지 말라는 그 말까지 다 해버려요. 아니, 부부간에도 못 믿는데 누구를 믿을 수가 있냐고요? 못 믿어요. 그러니까 비밀을 말할 정도가 되면은요, 굉장히 친밀할 정도예요. 아주 가까운 사람. 요즘 가까운 그런 친구들끼리는 초등학생들도 그러고 중학생들도 그렇고 뭐 그냥 은어를 많이 사용해요. 그냥 우리 잘 모르겠더라고. 우리는 갈 때는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런데 요즘 선생님이라는 거 쌤이라고 하더만. 쌤. 곱셈을 한다. 뺄셈을 한가. 사무실 갑니까? 사무실 오십시오. 그렇게 하지만 삼실이야. 삼실. 그런데 그런 것이 또 잘 통해. 문자 없이 요즘은 이미지로 막 보내더만. 이미지로 보내면은요, 그게 그렇게 잘 통하는 거예요. 우리 세대는 잘 안 맞는데. 아주 가까운 사람들끼리는요, 주고받고 소통하는 급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히 영이시잖아요. 비밀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그러니까 방언을 계속 깊이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비밀한 나의 사정, 우리 미래도요, 나는 몰라요. 그런데 너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몰라도 하나님도 아신다고요. 그것을요, 내가 의식은 하지 못하도록 방언으로 계속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로 미리서 맞게 하시고 방패가 되게 하시고. 저는 그런 일들이요, 목회하면서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뭐 우리 교회에서도 뭐 그런 말들이 많고, 소락교에서 지금도 생생한 것은 아침에 말이죠,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는데 한 30분 동안 한 사람을 위해, 안수 집사 한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어요. 이상하더라고. 막 하나님께서 무슨 몽둥이를 갖고 말이죠, 뭐 잘못했는가 그 사람이 몽둥이가 막 내려치려는 그런 것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또 맹맞게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 내가 가서 잘 권면하고 할 테니까 절대 왜 때리지 마시고 불쌍히만 여겨달라고 막 30분 동안 그렇게 하나님 말렸다니까요, 기도하면서. 근데 그거 다 잊어버렸지. 그리고 아침에 이제 신방을 가면서, 권사님들하고 같이 신방을 가면서 바로 그 집 앞을 지나갔네. 새벽 기도 때 내가 입을 기도를 했지. 집사님 계세요 하고 딱 문을 열어보니까는요, 얼굴이 부시시해가지고 눈이 약간 충혈돼가지고 완전히 겁먹는 그런 얼굴이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러니까요, 감기 증세가 있었는데 그 감기약을 먹고요, 저 전주에서 뭐 물건을 싣고 내려다가 말이죠, 그 섬진강에 큰 낭떠러지 그 있잖아요, 거기 다리 있잖아요, 그 교각에서 말이죠, 졸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바로 50cm인가 바로 그 교각 바로 그리 떨어질 뻔했는데 50cm 바로 그 전에 말이죠, 딱 멈췄다는 거예요. 깨가지고, 잠이 깨가지고. 그때 잠을 안 깼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대로 떨어졌으면요, 그건 뭐 생명을 건질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미리 그렇게 기도를 시키겠냐고. 우리는 몰라요, 미래에 무슨 일이 있는지. 갑자기 무슨 일 터지면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하나님은 또 아셨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제가 볼 때도 그래요. 성경 말씀 보면은요, 우리 미래에 대한 말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놀랄 일들이 많잖아요. 놀랄 일들이 없어요, 성경 말씀 보면은.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기도로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함께 미래를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알 수 없으니까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면은요, 미리서 기도하게 하시고 준비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채널을 통해 도와주세요. 반드시 기도해야 도와주시지,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알아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아도.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과 언제나 기도해서 응답받은 관계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도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구해서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부어주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면 우리가 성령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고 방언을 충만히 받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 기도를 업그레이드 시켜줘요. 영적으로 수준을 높여준단 말이에요. 예? 괜히 말이죠. 예? 이렇게 신복사가 말이죠. 막 이렇게 막대기 잡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그게 아니라 성령으로 깨어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말이에요. 정확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10년 후를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적도 있어요. 15년 후를 정확하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요. 방언 기도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아니 내가 지금 무슨 어려움도 없고 아무 일도 없는데 15년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서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지, 준비하고 뭐 조심해야 되겠고 참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나중에 보면 15년 정확하게 그냥 미리서 기도하고 그러면은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일어나도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언 기도는요, 영적 전쟁의 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첫째가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두 번째가 새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고, 이것은요 영적 전쟁의 무기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요 영적 싸움 중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야 돼요. 내가 뭐 싸움 안 한다, 나 싸움 싫은데요. 그거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잖아요.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우리는 가만히 있잖아요. 적그리스도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싸움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피해 다니면 그 사람은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어.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전신갑주를 다 준비하여 주셨어요. 방패도 준비하여 주셨어요. 진리의 검도 준비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아주 비밀한 무기, 요즘 말이에요, 미사일도 말이에요, 진화돼 가지고 별의별 미사일이 다 있대요. 예. 적들이 말이에요, 요격도 못하고 아예 그냥 말이죠, 레이더에 잡히지도 않는 이렇게 하고 탁 때려보는 그런 미사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은 말이죠, 천사도 모른다고 했잖아요. 자기 자신도 모르잖아요. 마귀도 못 알아들어요. 방언 기도를 하면 하나님만 아시죠. 그래서 방언으로 성령님 따라 기도하면 마귀가 전혀 몰라, 뻥해. 그래서 마귀를 공격할 수 있고 마귀를 얽어매버릴 수도 있고. 할렐루야. 전쟁은 화력으로 승패를 가르는 것입니다. 핵을 가진 그런 나라는 함부로 다루 못하지 않아요. 이와 같이 말이죠, 방언의 은사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군대에 가면은 개인 화기를 다 나눠주는 것처럼 120명 제자들에게 전부 다 방언을 하게 했어. 그걸 보면은요, 다른 은사는 선택적으로 이런 은사는 주시기도 하고 이런 은사는 안 주시기도 하고 그러지만요, 방언 은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공의, 개인 화기처럼 다 주시는 은사를, 다 주시는 은사를, 다 주시는 은사를. 그러니까 안 받은 사람 어떤 사람이겠어요? 안 받으려고 하니까 안 받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붙잡고 한번 기도를 해보시라고. 아이고, 제가 아까 방언 받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랬는데 방언 받기 위해서 금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한 사람 돌려 빼놓고는 다른 사람은 다 받는데 나는 못 받는 거예요. 그날도 말이에요, 금식을 했어요. 1978년도 10월 5일 금식을 하는데 막 배가, 창자가 끊어질 듯 아프고 막 고통스럽고, 그래서는 방언도 뭣도 다 필요 없고 내는 죽을 것 같다, 이제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 그러고 있는데요, 갑자기 말이죠, 온 몸이 그냥 확 불덩어리처럼 임하면서 공중으로 나는 뜬 줄 알았어. 내가 확 뜨더니요, 해가 확 말리면서 말이죠,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말이죠, 친구들이 막 방언 받았다면서 막 박수를 쳐주고 그래. 그 순간을 도저히 내가 잊을 수가 없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리고 우리 성도들한테 갔어요. 가가지고 내가 방언을 받았으니까 우리 성도들한테 바로 방언 받게 하라. 방언 못 받은 사람은 그건 집사 자격도 없다. 방언 받아야 된다. 그리고는 금요일날 저녁에 철학 기도를 했는데 밖에다 딱 문을 잠가놓고 오늘 저녁에 방언 못 받은 사람은 절대 못 간다. 그리고는 저녁에 계속 부르짖었더니요, 받았게 안 받았게요? 정말 100% 다 받았어요. 그날 적에 난리가 났네. 막 계속 주여 부르짖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부리어부리어 한 줄 알고요, 양동이를 들고 불 끌어온다고 교회로 막 찾아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쫓겨날 뻔했어요.
하여튼 그러기는 했어도 다 방언은 받았어. 그 힘으로 성전 건축도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거기에서 수십 명의 목회자들이 배출되기도 하고 나중에 수십 년 지난 다음에 그 사람들 쭉 면면을 보니까 다 잘 됐어요. 자식들이 다 잘 됐어요. 은사를 받으면은요 살짝 우리를 스치고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일하십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하십니다. 이제 좀 더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은요 시간 약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는 이제 담임 목사님 와서 기도를 인도하실 것이고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방언은 은사를 주셨다고 해서 내가 소유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그때그때 은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14장 14절 말씀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방언은 사람은 반다고 해서 항상 내가 소유해가지고 다닌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언은 사는 성령이 충만했을 때, 즉 물이 말이죠 점점 덮이면 뜨끈뜨끈뜨끈 했잖아요. 그러다가요 비등점이 넘어요. 100도가 탁 넘으면 팔팔 끓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성령이 충만하면 입술에 방언이 터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한번 받았다고 해서 말이죠 습관적으로 탁탁탁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은 그냥 방언한다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충만할 때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겸해서 하라는 거예요. 방언 기도만 하면 내 마음이 열매를 못 맺어요. 또 마음으로만 기도하면 내 영이 열매를 못 맺는다고 했어요. 이렇게 마음에도 열매를 맺고 영도 열매를 맺도록 겸해서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것을 품위가 있게 하고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두 다 신령한 은사를 받아서 기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를 받고 영적으로 충만한 그런 생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오늘 저녁에 성령 세례받고 방언 받는 그런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